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북쪽의 연합 왕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내용입니다. 10장에서는 남쪽에 있는 연합 왕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다면 11장은 북쪽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자, 그 내용 우리 함께 볼까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남쪽에 있는 가나안 남쪽에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했다는 말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위에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며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특징이 있죠. 아무래도 남쪽이 연합을 했지만 패했어요. 물론 남쪽의 모든 왕들이 연합한 건 아니지만 다섯 왕들이 연합했지만 패했지요. 그 말을 듣고 하솔왕 야빈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더 많은 북쪽 왕들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남쪽 연합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리고 더 뛰어난 말도 병거도 마차죠. 이것도 전투 마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남쪽 왕들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예요. 이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더라. 그래서 하솔왕 야빈이 아마 여기 가장 강력했던 것 같아요. 남쪽에는 예루살렘 왕이고 북쪽에는 하솔왕 야빈이 시돈, 악삽, 마돈, 시미론 이런 이 헬몬산 지역에 있는 또 요단 이렇게 동북쪽에 있는 왕들까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죠. 이 메론 물가에서 헬몰산에서 내려온 물이 메론 물가에 모이게 되고 메론 물가에서 타고 요단강을 흘러서 갈릴리호에서 요단강 흘러서 이렇게 사해로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가는 곳이 없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복을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중부 여리고 아이성 기브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북쪽 이렇게 정복을 하죠. 중부 지역 여리고 아이 기브온 족속까지 남부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몬 야게스 에글론을 물리치고 북부에는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하솔 마돈, 요밥, 시므론, 악삽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옵니다. 이들이요 강팍해서 먼저 쳐들어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물론 두려워하면서도 계속해서 대적하죠.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힘을 주시고 너에게 넘겨주어 멸살시키리라. 다만 그들의 이제 마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차부대도 있고 그래서 말의 뒷줄을 힘을 끊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병거는 재사용하지 말고 불사르라. 여러분 말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말이 다음에 전투에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병거도 다시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사용을 못하게 하십니다.
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하죠. 이번에도 남쪽 군대를 했던 것처럼 메론 물가까지 단숨에 달려가서 갑자기 기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 그렇죠? 아무리 북쪽이 거대해도 말이 있고 병거가 있어도 담대하게 나가니까 전쟁에서 이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순종했죠.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말의 힘줄과 병거를 태우라 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재사용하면 이스라엘에게 큰 무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불사르고 말의 뒤꿈치를 힘줄을 끊어서 전쟁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취했죠. 첫 성이니까. 그러나 하솔왕 이 사람들은 사람은 다 죽였지만 그 재물과 가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 말이죠.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목회자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명령하시면 목회자는 또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고 성도들은 전파한 말씀을 또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저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같은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누군가는 명하면 그걸 전달해야 되고 전달받은 자는 그것을 또 순종해야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만약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승리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몰아냈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했다는 것. 16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곧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더라. 전쟁만 말이에요. 7년 동안 합니다. 이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남쪽 북쪽 합치면 전쟁만 7년을 해요.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더라. 기브온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용납했겠지만 그들은 강팍해서 두려워하면서도 회개치 않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두려워하면서도 우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죄악 아래 있으니까 완악하게 해서라도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한 것. 아예 그들을 다 완악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와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낙 자손이, 거인, 자이언트 자손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 다 멸하고 쫓아내버렸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했으면 이들을 이길 수 있었는데 두려워서 가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갔으면 그때도 이겼어요. 근데 결국에는 믿음으로 하니까 아낙 자손들은 거대하고 키도 컸지만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만 가사, 가드, 아스돗, 블레셋 땅이죠. 그곳은 남아 있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중해 지역은 정복하지 못했고 다윗 시대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정복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아낙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죠. 그래서 여기 이제 11장은 북쪽에 있는 하소랑 야빈을 비롯해서 요 지역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먼저 기습하죠. 그래서 이들을 물리칩니다. 이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때에 가서야 물리치고요. 그래서 오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